자, 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질문 자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30문부터 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나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목이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요. 이전 29문까지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효력 있는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적용을 하신다, 효력 있게 적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난 30문부터 해서 적용이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부르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단문을 한번 계속 띄워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깨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쉬운 말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부르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단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또 자식들을 볼 때마다 가장 답답할 때가 무엇입니까? 가장 답답할 때는 자기를 잘 모를 때예요. 자기를 잘 모를 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가 자기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힘들다고는 하는데 왜 힘든지를 모르고, 불안하다고는 하는데 왜 불안한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왜 만족이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 그런데 이 죄의 상태에 대하여 19문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19문에 보면은 비참하다 그랬어요. 인생의 비참함. 무엇이 비참하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생은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져 있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이런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내 인생이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37절 38절 말씀 쭉 해가지고 보시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자기의 상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왔구나. 자기의 상태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병원에 우리가 가더라도 병을 제대로 진단받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잖아요. 아무리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은 치료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시달리고 눌리고 막 불안해하고 하는데 그 제대로 된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기 인생의 그러한 비참함만 알게 되면, 내 인생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런 비참한 상태만 알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원래 상태가 어둠이었고 흑암이었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덮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복음 안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이 가려진 것들이 벗겨집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속에 비추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죄와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비참한 상태를 정말로 깨닫게 되고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설득시켜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의 상태죠. 이것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원래 죽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막 베풀어 주셔도,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하고도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다가 믿음을 막 불러일으키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막 일으키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의 의지가 어떤 상태냐?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보고도 믿을 수 없어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을 수 없어요. 옛날에 과거에 응답받은 거 있고 옛날에 막 은혜 받은 거 있고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은 못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여전히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31문 문답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능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설득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설득시킨대요. 우리를 설득시켜서 단순히 믿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을 바꾸도록 설득을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우리를 억지로 막 멱살캐리 해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설득까지 시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그런데 봐보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도록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교인이고 성도고 이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정의 모든 부분 전반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 한 사람을 불러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부르심 받은 모세도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부르심 받은 다윗도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부르심 받은 베드로도 여러분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후회하거나 취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해질 때 있고요, 그리고 연약해질 때 있고요, 흔들릴 때 있고요, 넘어질 때 있고요, 갑자기 멈춰설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취소하거나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잘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로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도 막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데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만이 아닙니다.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만 복음만을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셨는데 바울이 지금 너희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취소도 없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르시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성도, 그냥 내가 교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자주 까먹고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까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가서 명찰을 이렇게 하나 딱 달고 있으면 안 까먹고 그걸로 계속 우리가 불리는데,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명찰을 우리가 다 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직장에만 가면 직장인만 됩니다. 사업만 하면 그냥 사업가만 됩니다. 부모가 되면 그냥 부모만 됩니다. 부르심은 다 잊고 살아간다는, 부르심의 명찰은 다 빼놓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까? 부르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나는 굳게 해야 돼요.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죄와 우리 인생의 비참한 상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무엇을 알도록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부르심을 굳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다, 부르심을 굳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비참한 상태, 어려운 상태, 안 좋은 상태에 있다, 부르심을 내가 굳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굳어지면,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 속에 딱 굳어져 있으면 내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서론 인생 아니고 본론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갑시다. 본론 인생. 물동이를 들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만 서성이던 과거의 그 흐름에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론 인생. 본론 인생.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본론 인생.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서론 인생 아니고 본론 인생 살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서론에 붙잡혀가지고 서론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인생의 진짜 본론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본론 인생으로,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본론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